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적으로 세워나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8기 LMTC 또 하나님 모임을 또 가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 강의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 한 가지만이라도 또 깨닫고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석을 혹시 확인했나요? 출석 안 불렀죠? 출석은 뒤에서? 뒤에서 오케이. 예. 다 오셨어요, 그래? 몇 분 오셨나요, 오늘? 오고 계시고, 네. 그래도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 뭐 처음이니까. 범어교회부터 부르겠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예. 또 박선희 집사님, 여기 있어요.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박선희 집사님? 예. 권사님이시네. 예. 황용순 집사님, 아직 오시는 중이고, 예. 권민정 집사님, 네. 중간에 좀 이렇게 들락날락했어서 이걸로 다시. 다시? 예. 네. 임현일 형제, 네. 결석. 이선아 집사님, 계시고, 박경래 사모님, 네. 남택정 권사님, 네. 이기한 집사님, 네. 그 C 그거 아니에요? 맞네, 그거. 오랜만입니다. 또, 목자교회, 김옥순 권사님, 네. 박미경 권사님, 네. 장혜선 집사님, 네. 최예나 집사님, 네. 권연정 집사님, 네. 최영림 집사님, 오고 계시고, 예. 권유진 집사님, 네. 박준서 형제, 어이구 대단하다니. 그래도 중동부 애가 있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합시다.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되면 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겠다, 그지?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실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 홍영봉 장로님, 네. 임용학 장로님, 네. 황금교회 김석호 장로님, 네. 박필순 권사님, 네. 최창덕 집사님, 네. 남택모 집사님, 네. 대동교회 장일영 성사님, 네. 이혜령 권사님, 네. 성만교회 성용 집사님, 무술 잘하시는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동성교회 장호기 장로님, 네. 한샘교회 전은영 집사님, 네, 오고 계신 중이고, 박일호 장로님, 네. 김경숙 집사님, 네. 장성기 집사님, 네. 황옥분 권사님, 네. 금혜자 집사님, 네. 성덕교회 조성표 장로님,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박진영, 범어교회 박진영 집사님, 앞쪽에 안 불렀나요? 여기 명단이 바뀌었구나. 네네네. 예, 한 분 바뀌었네. 네, 감사합니다. 불렀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리빙가 미셔너리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책이 좀 어렵죠, 두껍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죠? 앞에 거는 서머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축약을 해놨기 때문에 축약 내용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내용이 뚝뚝 끊기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도 설교 10편 준비하는 것보다 이거 준비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설교는 대지를 가지고 문장 연습 이렇게 파싱을 하고 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중 구조로.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교수들이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를 내놓은 게 뒤에 있어요. 그 연구 자료를 통해 가지고 또 뒤에 우리가 토론하고 나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앞부분만 딱 다루면은 그냥 이게 의미가 왜 이렇게 어렵나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책이 쓰여질 때에는 앞부분 중심으로 해서 강의 중심으로 됐는데 이 뒷부분에 전 세계에서 이 선교에 관한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선교하심, 선교에 대한 그 개념들을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선교 용어가 좀 있고 또 신학 용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사들의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기초 내용이고 신학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이 책자의 내용입니다. 이 책자는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1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양이 많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논문들이 더 들어가면서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1권이죠. 1권인데 그 1권은 역사와 또 성경적인 이 바탕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1권입니다. 2권은 문화적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교할 건가, 문화적으로 전략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 예전에 우리 템포디 윈도우라는 개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템포디 윈도우 뭐예요?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이 소속된 곳이 이 위도에 있는 요이 40창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념은 우리가 선교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계 선교의 개념은 이 개념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족속으로, 그 나라로, 그 민족으로 파송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오늘 시대는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 그죠? 우리나라에만 들어온 다민족 사람들이 수백 개가 되죠, 그죠? 제가 미얀마를 가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의 꿈이 뭐냐, 청년들의 꿈이 뭐냐 하면 한국 와보는 거예요. 한국 가서 돈 버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군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다가 전부 고향 그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뭘 보냐면 유튜브로 뭘 보겠습니까? K-드라마하고 K-팝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한국말을 저절로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한국 가서 일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받는 월급의 최소 3배에서 5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옛날 우리 이민 갈 때 어디 나라로 갔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페이가 산이 나니까 전부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처럼 이 동남아 아시아에 그런 열풍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한국에 와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려있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우리가 가서 선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쉽게 더 빨리 더 전략적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면 언젠가 이 사람들이 다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떠날 터인데 떠남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나갔을 때에는 돈을 모아서 가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칠 때에 무엇도 함께 간직하고 나가야 되냐면 복음도 함께 심겨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의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사방, 모든 열방이 다 선교의 개념으로 사역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와 선교의 방향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공단지대에 있는 이 교회들은 다민족의 사역들을 반드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산에 있을 때의 수영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북한 선교회 탈북민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300명이 한 장소에서 탈북민들이 모이는 게 없어요. 300명이나 되는. 신방을 제 교구도 있어가지고 신방을 가니까 그 사람들은 단결력이 장난이 아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싸울 때는 원수처럼 싸웁니다.
막 죽일 듯이 덤비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한번 가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방을 딱 가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가정에 신방 갑니다 하면은 다 연락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한 집에 24평 그 아파트인데 한 집에 50명이 앉아 있어요. 그 좁은데. 이 숫자보다 더 많아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목사 간다고 길만 딱 내놓고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찬양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찬양이. 사선 넘어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국 선교부도 이게 몇백 명이 있고 러시아, 캄보디아, 부탄, 네팔 뭐 이런 선교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이제 각 나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거점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네팔 말 하기가 쉽겠습니까? 네팔 사람이 네팔 말 하기 쉽겠어요? 네? 생각해 보이소.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네팔 말 제대로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대해서 귀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나아가서 그 지역 가운데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부분도 그들이 충족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지역과 사회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지만 다양한 계층 가운데 복음을 영접합니다만은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나아갔던 곳이 전라도 지역과 저 위에 북쪽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양반들이 지주가 딱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마름이나 머슴이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예수님 믿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 영남 지역에는 원래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이 양반들이 많은 지역인데 복음이 좀 쉽게 들어오는 게 좀 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대구 지역이 어떤 사람은 뭐 8%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4%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은 어느 지역이다? 미전도 종족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변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과를 하나씩 공부해 갔으면 좋겠고요. 선교의 열정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좀 힘들고 좀 배고프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자원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계도 보면 이미 이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30대 헌신자로서의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대. 근데 40대 한번 보십시오. 40대가 선교 열정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언어 공부를 3년 해야 돼요. 언어 공부만. 가서 바로 그 종이자리 붙들고 이렇게 뭐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것과 언어 공부를 3년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가운데 정착 사역과 정착의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고 나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 살아있는 것, 생존하는 것, 그리고 언어 배우는데 모든 집중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뭘 하고 싶습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런 보고도 받지 말고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모슬렘 지역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젊은 선교사가 갔어요. 이제 데려놓고 이렇게 어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는데 그 선교사는 막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밝아요. 밝아서 이렇게 이분은 그래도 모슬렘 지역에 살아남는 선교사 몇 안 되는 선교사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호텔로 불러가지고 뭐 선교비도 지원해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좀 늦게 사모님이 같이 왔는데 이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다 죽어가는 사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슬렘 언어에 또 있고 특히 동양 여자들이 모슬렘 지역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막 돌아다니 이것도 안 쓰고 그죠? 막 돌아다니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천한 여자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막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막 돌을 던지기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와서 말 걸기도 하고 이거 몇 번만 당하니까
마음에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슈퍼를 못 가. 그러니까 성교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교사만 기다려요. 애들은요, 나들도 잘 살아요. 왜냐하면 친구 금방 사귀거든, 애들은. 그러니까 이 애들은, 성교사님 애들은 언어도가 빨라지고 어떤 문화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모님들.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보더니만 한국 사람 몇 년 만에 처음 봤대. 딱 보고 맛있는 거 이렇게 대접해 드리니까 앉아가지고 우는데 아이고 얼마나 처량한지. 이런 사는 게 성교예요. 사는 게 성교. 그런 모습들이 모슬림 지역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 모든 이 46페이지까지 또 그 뒤에 있는 심층, 심화, 어떤 논문의 모든 핵심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알면 돼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포인트가? 이건 안 나오는구나. 자,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목적을 가지신 분이며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맨 뒤에 보시면은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디에서 누려야 되는가? 어디에 계시해놨다? 성경을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 이 개혁,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선교의 테마와 선교의 방향과 선교의 목적과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성경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방법, 모든 방향들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선교하실 때 선교의 방법을 어디에 계셔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우리 아이 때,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찬양일 때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시면 어디에 써있다? 성경에 써있다. 어릴 때 그 찬양이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과 핵심적인 어떤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목적, 그 목적이 뭔가를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방법들로 어디에 계시한다?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강의하다가 쭉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줬었나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사람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사람을 통했는데 사람에게 뭘 주셔요? 그렇죠. 계시. 계시가 쉬운 말로 뭡니까? 약속. 약속도 좀 어려운 말인데 가장 쉬운 말은 뭐예요? 복음 더 어렵잖아요. 말입니다. 말. 네? 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에 들어온 이 복음의 역사는 중국말로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성경을 해석해 놨어요. 약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우리 성경의 약 80% 이상이 어디 용어를 빌려가지고 사용했냐면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또 뭘 연구해야 되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존댓말, 존칭,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원래 하나죠. 하나이신 분인데 분이라는 말, 님이라는 말을 자꾸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쓸 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의 의미로 보면 그 명칭 그대로입니다. 자, 명칭 그대로인데 너무 세게 했나 보죠? 예, 죄송합니다. 살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라고 해놨어요. 원래는 말입니다. 말.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언어는 우리가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나다라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헬라어 히브리어처럼 어떤 단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어가 뭐였을까요? 손짓과 방향과 지시에 하는 모습들이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인간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화, 그 습성,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성육시, 지극히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비하, 자기 비하의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목적을 계시한다라고 되는데 그분의 목적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우리 다 나왔어요. 말, 복음, 또 말씀, 또 약속, 그죠? 계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보통 다른 신을 보면 강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비인격적인 신임을 바라보게 되죠. 동질감이 없게 됨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또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모습들이죠. 에덴 동산 가운데 여기 나무 하나 있어서 참 좋네. 실물 비유를 할 수 있어가지고. 동산 가운데에 뭘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걸 놔두셨을까요? 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주었는데 내가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아들과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가정에 보이지 않는 사랑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에덴 동산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 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권유요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스스로 자원해서 나아오도록 지키도록 하시는 자발적 순종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죠? A 했는데 A 받아 적어. 이거 하면 안 돼. B 이렇게 하는데 받아 적어.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래서 대화를 원하시고 교제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 형태가 아닌 지킬 때의 약속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산에 서서 이 어떤 선포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누게 하죠. 하나가 그리심산이라는 게 있고 우리 장로님이라고 대답을 너무 잘한 것 같다.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리심산과 또 하나의 산이 뭐예요? 에발산이 있어요. 두 때로 나눠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서로 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어요. 가장 먼저 지킬 때의 약속이 천대의 복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왜 다 이 일을 선포하게 했냐면 모든 듣는 자와 모든 말하는 자가 다 이 일에 이 말에 이 약속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기 멀리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가 만약에 지키지 않을 때 그 에발산에서 뭘 합니까?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3, 4대에 이르는 그 엄청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셔서 복을 기원하는 마음, 복을 기대하는 마음,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복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약속의 형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형태로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제가 장사꾼이 아닙니다. 안 보고 막 해도. 고난주가 특세인데 고난주가 특세 안 하고 이것만 했어 지금. 양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딱 지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뭐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죠. 약속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어떤 약속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네? 나를 사랑하고 내게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리라. 네. 어디 나오죠 이게? 출애굽기.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있는 약속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해라. 예, 부모를 공경해라. 그죠? 십계명에 대한 약속. 그죠? 전체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 누구를 통해서? 예?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구원을 얻는다. 이거 신약이죠. 예. 자, 성경 전체에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나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설교에 반드시 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신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신학적인 흐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선교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어떤 방향이에요. 그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대표적인 언약의 약속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시 복음에 관한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실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뭘 만드시죠? 제일 먼저 가죽옷을. 이 가죽옷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죽옷을 입혀요. 근데 그 가죽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 돼.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 지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야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이 누구에게 증가되는 겁니까? 짐승에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증가됐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고 입히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거기 일어나서 뭐를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올 터인데 이게 원시복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먼저의 언약의 백성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대로 살아가다가 이 사람들이 막 널리 전파되고 널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만 잘 지켰어. 온 세계 가운데 막 퍼지죠. 막 퍼지다가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제? 창세기 11장에인가요? 뭐 몇 장에 가면 어떻게 살아가요?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그죠? 그 전에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이 각자의 속인에 오른 대로 막 살다가 서로 막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이후에 보면. 그러면서 나타나신 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노아의 언약이 나타나요. 노아의 언약. 그 노아의 언약의 상징으로 뭘 주셔요? 무지개 언약이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노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노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 백성들이 멀리 막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탑을 샀습니다. 바벨탑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언어를 네, 그 전에 뭐 때문에 바벨탑을 샀어요? 네? 높아지는 거.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죠? 서로를 위해 자기 이름을 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 보시면은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가?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 백성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되어 있죠. 또 이사야에서도 보면 찬송을 위해 지원받았다라고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노아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에 다시는 물로 징벌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 백성들 가운데에 또다시 타락과 범죄함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널리 전파됨으로 말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도 일어나죠. 그래서 한 가족의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5장,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이거는 그걸 해가지고 이게 여기 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비옥한 초센달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화 왔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이 가나안 지경까지가 비옥한 초센달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명이 대부분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가 여기가 선진국이에요. 여기였어요. 지금은 다 전쟁 때문에 다 부서져가지고 막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고대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고대 유물을 보면은 지구라트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막 세워진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참고로 대학교 때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꾼 같지만 아닙니다. 여행 가이드 찾아가고 성지순례 가면 제가 뭐 가이드도 하기도 하고 지금 국내 선교 여행 갈 때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구 지역에도 선교 순례 할 때 많이 있어요. 복음 순례 할 때가. 제1교회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산병원 거쳐서 이렇게 그 루트도 제가 만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발표하기도 했는데 사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은 그 지역에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총구석이고 사람이 어찌 보면 야만인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물론 해양민족인 해족석이 지배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도 가나안 중간까지가 비옥한 초생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땅은 가나안 중부까지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시 문명이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해놨나 모르겠는데 창세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일과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3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19장 말씀 5절인가 6절인가 말씀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67편 말씀. 요 세 구절은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하시고 좀 참조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누구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죠. 자,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이 어디예요? 이 집이 갈대아 우르라는 집이죠. 이 바벨론 땅. 구바벨론입니다. 구바벨론.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도시 문명의 그 지역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살고 있는 지역을 이해합니다. 그 모든 배경들을 떠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무슨 장사를 했던 집의 아들입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 보시면 우상 만드는데 그게 옛날에 돈 됐어요. 지금도 경주 이런 데 가면 그죠? 불국사 이게 만드는 탑 만드는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이게 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거 만드는 집안이면 엄청난 부자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손톱 내려가죠. 가나안 땅이라고. 3,200에서 3,600km에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여러분 달구지 끌고 이까지 간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가려면은 열몇 시간 걸리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서는. 3,000 몇 개 킬로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행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땅으로 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 땅이에요, 땅. 그죠? 땅인데 그 땅 가운데에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뭘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민족에 대한 것들 얘기하죠.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큰 민족. 어떤 민족? 큰 민족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창세기 15장이나 17장이나 나중에 보시면 무뼈를 헤아려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그 모래의 수처럼 내 자손이 될 거다라고 되어 있죠. 큰 민족을 이룬다. 세 번째가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과 후손과 창대케 되는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게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점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우리 이 교재에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땅을 주셨어요. 그죠? 또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민족을. 또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전쟁에서도 자기 가족에게 부리는 315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기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과거의 얘기입니다. 현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현재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내용과 이 사실이 그대로 점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책 가져오셨을 때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따라오시면 이게 강의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 저 내용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 3-4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완성될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될 약속.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완전하고 완전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땅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계시록의 21장인가 24장인가 모르겠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함이나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또한 그 속에서 영원토록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종말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35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점진적 성취라고 되어 있죠. 찾아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즉각적 성취라고 되어 있죠. 즉각적 성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죠. 결국은 이 야곱의 후손이 12지파가 형성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중간 밑으로 보시면 중간적 성취라고 있죠. 교재 안 가져오셨나? 같이 보시죠. 네. 같이 보시면 35페이지 보시면 중간적 성취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적 성취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 중간적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게 되죠. 결국은 그 중간에 핵심적으로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표의 사건. 그래서 예표의 사건으로 구약의 누구 가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만 다루는데,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대부분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옛날에 계보 뭐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다윗은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중간적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직접적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약속에 단계적 성취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살펴봤는 것처럼 3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구약에 걸쳐서 부분적인 성취를 이루어 나가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아들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져 가게 됨을 보게 되죠. 12지파가 12 함께 모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나라로 나아가는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구약적 성취,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나라가 완성된 나라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진 것이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의 나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간 단계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그것이 표면화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가르침이 나타나죠. 돌보심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왕 같은 우리 왕으로 오신, 또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그 땅에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백성으로서 함께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선지자에서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들과 또 무엇보다도 연약한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긍휼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위 위임령이라고 하죠. 대위 위임령이 있는데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말로써 이런 게 되어 있고 성경 토대로서 되어 있고 45페이지입니다. 선교에 대한 위임령이 있죠. 선교에 대한 위임령. 이 선교사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딱 두 가지의 명령이 나타나요.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대위 위임령입니다. 되게 큰 위임령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여기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게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주죠. 너희에게. 예수님께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셔서 뭘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위임령이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귀한 명령 가운데서 가장 또 중요한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도 한번 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성교의 명령 구체적인 큰 이 성교의 명령 미션 성교의 명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교 어떤 훈련을 할 때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이것도 보면은 위임령이 뭐야? 라고 안 나와요. 찾아보면 읽어보면 위임령 하는데 뭘 위임했노? 이렇게 되는데 이 위임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교에 대한 위임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약속의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 3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34페이지네요. 34페이지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속해되어 있는가? 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몇 페이지를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51에서 60페이지를 읽으셔야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게 그 중간 도표 가운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핵심적으로 다 살펴보면 자손에 대해서 무뼈리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대해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축복은 뭡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러겠죠. 이게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 가운데 심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감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성공의 신부는 굉장히 올드한 신부가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개신교 같은 신부가 있어요. 성공의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약간 개신교 같은 그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아무튼 그 신부님이 이 말을 하셨어요. 삼중적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똑같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감을 이야기하시는데 과거에는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 번성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것, 땅에 대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어져가는 이게 요셉을 통해서 구출하게 하시고 이 70명의 이 백성들이 60만이 되는 놀라운 나라로 이어져가는 일들이 땅 가운데 주어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중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손에 대해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혈연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막 이스라엘 편들기도 하고 그것과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으십니까? 혈연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집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편들어라 편들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가끔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편이 아니고 그 국제 정세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 편 저 편 나눠지는 거지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약속으로 이어진 거예요. 약속.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약속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랍게 다스리심이 온전히 일어나면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또 일터 속에, 여러분의 또 학교, 학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 나타나셨다, 갑자기 저기 나타나셨다 하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의 사건인 것이죠. 성령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하게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고 보여주는 샘플링과 같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말씀 가운데 연약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지배함을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오늘은 온전히 100%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죠? 내일 딱 되는데 막 컨디션이 안 좋아. 교회도 가기 싫어.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에 고정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지만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대표성을 띠고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로 남으십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발자취 가운데에서 뭘 남길 것인가? 어떤 모습을 남길 것인가? 축복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훈련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죠.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땅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땅에서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달을 잘 안 상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그런데 옛날에는 무엇을 제일 많이 얘기했습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죠? 왜 천당 이야기하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자꾸 강조할까요? 천당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면 죽고 나면 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다른 성경을 보시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당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와 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가야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방향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이 나가는 모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목적과 계시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남겨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5번 정도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이 뭐냐? 확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변치 않고 확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억지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하도록 모범하신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탑니다. 모든 족속이 받도록 약속하신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갈 때만 복을 받는다. 이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족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은 복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일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 가운데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삶으로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이 복에 이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심령으로 오늘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뒷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종종 써먹는 우리 예화가 있는데 뭔 예화냐면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이제 아주머니께서 음식 쓰레기를 딱 들고 이렇게 타신 거예요. 저하고는 직접 타진 않았지만 음식 쓰레기를 아마 탔나 봐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국물을 흘렸어. 국물도 좀 오래된 국물인가 봐.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안에 무슨 냄새 납니까?
음식 쓰레기 냄새가 확 나는 거야.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데 인상을 확 찡그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야, 새벽기도 가는데 뭘 이렇게 국물 나. 새벽부터 쏟아가지고 좀 투덜투덜대면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데 우리 아파트 그 뒤에 가면은 그 약간의 그 이제 공터 비슷한 게 있는데, 그 공터에서 항상 그 새벽에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담배를 피니까 얼마나 이 공기에 향기가 확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연기가 향기로 느껴지겠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와, 이 옷에 묻나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맡기 싫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인상을 찌그리면서, 아이고, 또 새벽부터 누가 이렇게 골초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두들대면서 어찌하라고 그래가서 교회 가는데, 교회 예배당에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향기가 남을까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 야, 내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지나고 난 뒤에 나도 저 인간 지나가는데 꾸중물 냄새 나네. 저 인간 나는데 독하네, 독해. 이런 걸 남기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훈련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 뒷모습만 보더라도 주의 향기, 주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든 우리 LMTC 훈련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도록 누구를 만드셨나? 우리를 만드셨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죠. 그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잘 읽었다. 네 가지를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너희는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 선택받았다는 말이에요. 선택받았다는 말은 아무나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이래봬도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한 분만 웃으시는데, 미끄러운 말을 하시나요? 장학생으로 왜 뽑혔냐면은 과학보조원으로 누가 이렇게 과학실을 좀 정리하고 청소하고 좀 이게 굳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할 사람 누가 있냐라고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선생님, 저요 했는데, 힘든데 니 하겠나 하더라고. 그래서 집이 바로 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니 해라 이래가지고 뽑혔어요. 뽑혔는데 한 학기를 일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장학금으로 5만 원을 주시더라고.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처음 받아보는, 아버지가 주지 않는 돈, 물론 세뱃돈 받는 거 말고 처음으로 받아본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책상이 3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책상 사주이소 하면서 5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스탠드 달린 그 책상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뽑혔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뽑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야, 니는 내 사람이다, 내 자녀야 하라고 뽑아주시. 이게 구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별된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택함 받고, 아내에게 택함 받고, 그죠? 학교에 택함 받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 택함 받고 있는데, 이 택함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구별되게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이 되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 5분만 하고 더 마치도록 합니다. 빨리 얘기해가지고 다 따라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적을 건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에게 있죠. 그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있어. 헌법에 보면. 자,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나라의 국민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 가운데,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여지는 땅을 왜 주셨느냐 하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티브, 아주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예표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정복전쟁의 잔인한 그 어떤 하면 된다 하자 이게 의미로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 시내산 언약은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듣고 계명의 다스림을 받고 계명 가운데 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자,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가보자. 자, 약속된 축복. 여러 가지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축복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자, 그 성취도 좀 전에 우리가 다루었죠. 중간적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자꾸 넘어가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두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성경 구절이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19장 넘어가도록.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뭘 되어 있냐면 19장부터 4절과 6절에는 제사장직에 참여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에 참여할 것을. 우리 페이지로 보면 3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시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고요. 36페이지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뒷부분에 남겨져 있어요. 요거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복을 만백성 중에 알게 하여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올리들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신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세 방향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37페이지 잠깐 보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 페이지로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저항하도록 몸부림치는 악에 대해서 그 악의 모든 이들을 끊어버리고 결과를 끊어버리고 그 악에서 이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의 요약을 보시면 전 세계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악을 이기고자 하신다. 그분의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을 모든 종족 안에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편 잠깐 보면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예. 자, 그러면 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 내용들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또 다시 이제 시편 67편 5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추가적인 성경 핵심 구조로 하나님의 제사장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마치 이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라는 이 구절과 오버랩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직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무엇보다 케어하게 하시고 고치시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백성, 왕이 없는 백성처럼 아버지와 부모가 없는 심령과 가족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의 하나님, 또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붙들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 역할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우리를 이 일을 부탁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부탁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미인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루터에 의해서 모든 제사장, 모든 심령 하나님의 백성은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67편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열방이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완전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들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살아가는데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편만하게 퍼짐으로 우리가 소속되는 모든 것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으로 만백성 가운데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이 누구냐? 옆 사람 보지 말고 째려보지 마시고 니도 포함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훈련자들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5분에서 15분 정도 남았는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10분까지. 5분밖에 안 남았네. 내가 약속 받기는 1시간 그거하고 20분 나누라고 했는데 시간을 좀 많았나 보네요. 5분 정도 남았으니까 5분 정도 여러분 딴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이야기만 듣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뭔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저 목사님 목소리 크네. 이것도 괜찮고. 그죠? 또 오늘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제일 먼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딴 거 잊어버리더라도 뭐만 기억하자라고 했는 거 있죠. 그것들도 기억하고 이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이걸 잠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자유롭게 마치도록 이렇게 하고요. 5분 뒤에는 자유롭게 우리가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음 강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블별로 이렇게 잠깐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